따라하겠습니다. 급한 일과 중요한 일 사이.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의 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8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함락했죠.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처음에는 실패했던 아이성, 아간의 범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그리고 다시 아이성으로 진격해 들어갔을 때에 두 번째에는 승리를 거뒀던,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여호수아서 8장의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 점령에 있어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함락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수많은 성과 그리고 도시들을 함락해 나가고 많은 민족들과 앞으로 전쟁을 치러야 되는 이 과정 가운데에 여러분,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여리고와 아이성을 함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가장 좋은 전쟁의 교두보, 승리의 교두보를 확보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여세를 몰아서 거침없이 다른 성들을 막 공격해 나가면은요, 지금 분명히 떨고 있을 것이거든요. 야,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길래 40년 동안 죽지 않고 저렇게 버티고 요단강을 건너며 난공불락이라고 말해주고 있었던, 한 번도 넘어가지 않았던 여리고성이 넘어가고 아이성이 함락됐고, 아마 이 가나안 땅의 본토에 살고 있는 많은 백성들, 많은 민족들, 방백들은 두려워 떨고 있을 것입니다. 단번에 이 기세를 몰아서, 여러분 전쟁은요 분위기 싸움이거든요. 옛날에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에 이 거북이 머리만 딱 들고 나가도 일본 군함들이 막 덜덜덜덜 떨면서 도망갔잖아요. 심지어는 이순신이라고 하는 세 글자 이름만 불러도 일본 군인, 이 군사들이, 병사들이 두려워 떨어가지고 전쟁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우리는 사기라고 하죠. 사기가 충천해야 여러분 바로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목회도 그렇고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마귀에게 밀리면 계속해서 끌려가는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사기가 충천해져 있으면 마귀가 건들지 못합니다. 만만하니까 건드는 거거든요. 학교 생활할 때도 보면요, 여러분 아주 뭐라 그럴까, 요즘 아이들은 그걸 일진이라고 하는데 남을 괴롭히는 아이들이죠. 누굴 괴롭혀요? 끝까지 저항하고요, 세게 나오는 친구는요 안 건드려요. 아무리 걔네들이 때로 몰려다녀도요, 야, 쟤 건드렸다가는 내가 피곤해져, 쟤 건드렸다가는 야, 안 돼. 근데 보면요, 아주 그냥 약한 친구들만 데리고 막 괴롭히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도요, 우리가 약해져 있으면요 맨날 당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기 또는 이런 어떤 이 분위기, 여세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 이 여세를 몰아가지고 지금 뭐 해야 돼요? 빨리 가나안을 딱 점령해야 되는 게, 이게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중요한 일입니다. 급한 일이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전쟁이 벌어지면, 지금 전쟁 중이거든요. 가나안 전쟁 중입니다. 점령전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을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완전히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이 갑자기 멈췄은 거예요. 진군을 멈췄습니다. 행진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에발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올라가는 내용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 8장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이 30절에 그들이 갑자기 에발산으로 간 이유가 뭘까?
이런 분위기라면 이런 승리의 열쇠를 몰아서 계속해서 진격해 나가서 다른 도시와 백성과 민족들을 빨리 함락해 나가야 되는 것인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들이 방향을 틀었어요. 어디로요? 도시도 아니고 성읍도 아니고 다른 민족들이 간 것이 아니라 에발산으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전쟁에 있어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남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할 여호수아는 갑자기 전쟁을 멈추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을 다 데리고 아이성 북쪽에 있는 에발산으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발산은 어떤 곳이냐 여러분? 에발산은요, 우리가 두 번째로 함락한 성 아이성에서 북쪽으로 32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산입니다. 여기를 구약 시대에는 세겜이라고 불렀고 또 신약 시대 예수님 시절에는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지역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수가성 여인 아시죠? 예, 이게 바로 사마리아의 수가고 구약에서는 세겜, 여러분 세겜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경에 너무 자주 등장하는, 아브라함 때도 등장하고 이삭 때도 등장하고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거쳐간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죠. 이 세겜의 옆에 있는 산이 바로 에발산입니다. 세겜은 이스라엘 남북으로 중간쯤에 위치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땅이죠.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 여러분 남쪽은 유다, 그렇죠? 북쪽은 갈릴리, 그리고 이스라엘의 중앙은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사마리아 지역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수가성 여인도 만나고 사마리아 여인도 만나고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함락시키고 전쟁을 멈추고 에발산으로 모두 이동합니다. 그냥 몇몇의 지도자들만 간 것이 아니라 정말 300만 명을 다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32km면은요, 뭐 차로는 1시간이면 갈 수 있겠지만 도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광야길에서 300만을 데리고 가니 아마도 좋기 2일에서 3일 정도는 걸리는 거리입니다. 지금은 전쟁 상태인데 아무리 유목민이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며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백성들이었지만은 이들에게 있어서 전쟁 중에 방향을 틀어가지고 처음 보는 에발산으로 올라가는 것, 이것은 굉장히 모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자기를 노리는 적들이 이 에발산으로 가는 것을 알고 들어와서 기습 공격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탁월하지 않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볼 때 현명치 못한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판단에도 불구하고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이 에발산으로 간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오늘 3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누구를 위하여요? 여호와를 위하여. 자신들을 위해서는요 뭘 해야 되냐면요 전쟁을 계속 치러 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땅을 차지하고 재산을 차지하고 전쟁에서 전리품을 차지하고, 이것이 나를 위한 길이고, 그리고 이 전쟁을 이어나가는 것은 우리 민족을 위한 일이고 가족을 위한 일이고 가문을 위한 일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에발산에 올라가서 간 것은 오직 누구를 위한 일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일이냐? 여호수아는요 전쟁에서 계속해서 승리하는 일보다 에발산에 가서 여호와를 위한 일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리고성도 함락했고 아이성도 함락했으니까 에발산에 가가지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자 그러려고 올라가나 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나오는데 이것은 신명기 27장 4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가 분명히 나옵니다. 한번 같이 스크린을 보면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7장 4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어딜 건너거든요? 요단을 건너거든요.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누구를 위하여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6절입니다. 시작.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신명기는 누가 받은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요? 누가요? 그렇죠. 모세가 받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누가 살아있을 때 받은 말씀이에요? 모세가 살아있을 때. 모세가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기 전인 거죠.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거예요. 자, 너희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널 텐데 요단강을 건너서 에발산으로 가서 쇠로 된 연장으로 돌을 깎지 말고 자연적으로 된 돌로 제단을 쌓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기록하고 그 돌들에다가 그리고 거기에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율법을 기록하라. 모두 함께 화목제물을 나눠 먹으면서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라고 분명히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이 말씀을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그거 모세 때 받은 말씀이니 내가 새로운 지도자가 됐으니 그냥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기억해 놨다가 에발산 가까이 아이성을 함락한 다음에 곧바로 방향을 틀어서 에발산으로 다 3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쟁해야 됩니다. 지금 이 여세를 몰아서 빨리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세상적으로 성공하기에 이거보다 좋은 기회는 없습니다. 버스 지나가면 끝인데 또 요즘 뭐 그런 말 있더라고요. 물 들어올 때 뭐 하라고요? 노저어라. 그런 말 아세요? 어디서 보니까 그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물 들어올 때 노저라는 말. 그런 거죠. 무명이었던 배우가 갑자기 막 일약 스타덤에 올라가면 그때 그냥 열심히 광고 찍고 그다음에 그때 열심히 그냥 돈 벌고 물 들어올 때 노저라는 거죠. 지금 인기 있을 때에 남들이 날 찾아줄 때에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세상으로 성공하라는 거죠. 지금 그럴 때예요. 세상 말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거보다 좋은 때가 없습니다. 빨리 땅도 차지하고 빨리 도시도 함락하고 전쟁에서 취한 것으로 재산을 불리고 빨리 내 가문과 가족들이 편하게 지낼 땅을 차지해야 되는, 말 그대로 물 들어올 때 노를 져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그런 가운데서도 여호수아는 어땠어요?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절대 잊지 아니하고,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급한 일이 아니야,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보다,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젓는 것보다 더 급하고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명기 27장에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에발산으로 다 같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주신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과감히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러 에발산으로 올라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고민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그렇죠. 세상 일과 하나님 일 사이에서 누구나 다 고민합니다. 고민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가 돈 벌어야 되고요, 공부해야 되고요, 성공해야 되고요. 지금 앞날이 창창한 청년들에게, 아니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보다도 고민은요, 세상 일에 더 비중을 둘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일에 더 비중을 둘 것이냐. 이거 고민 안 하는 성도가 없습니다. 고민 안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거짓말이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훌륭했던 이유는 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잊지 아니하고, 아니야, 그거보다 더 급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거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따르는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잠깐의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예배를 강조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강조한 것에 대해서 하나도 후회 없습니다. 목회자로서 그것을 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제 양심에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비록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잠깐 우리가 만나지 못하지만은, 잠깐의 어려움이 있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예배하자고, 열심히 찬양하자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자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자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는 첫째도 하나님, 둘째도 하나님.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급하고 중요한 일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준행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신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의 믿음, 여호수아의 신앙은 세상에 너무 중요하고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되는 지금 너무너무나 행복하고 좋은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그거보다 더 급한 일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도착해서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떤 일들을 해나갈까요?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에발산으로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에발산에 올라간 다음에 여러분, 거기서 신명기 27장에서 모세가 받은 말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에발산은요, 참 특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에발산은요, 바로 맞은편에 아주 가까운 데에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맞은편의 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은요, 이렇게 쌍둥이산 같아요. 쌍둥이산. 지금 사진이 나오네요. 그렇죠? 가운데에 지금 이제 최근에 찍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를 찍은 건데, 가운데 골짜기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여기가 바로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고, 보니까 오른쪽에 보니까 에발산이고 왼쪽에 보니까 그리심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비슷한 크기의 산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두 산이 확연하게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발산을 히브리어로 하르 에발이라고 하는데요, 에발이라고 하는 말 뜻은 벌거숭이산, 민둥산. 우리나라에도 민둥산이 있더라고요. 그 어디 우리 한번 조원산악회에서 한번 올라갔는데, 거기가 어디요? 강원도 정선에. 산 이름이 뭐예요? 그 이름이 민둥산이에요. 네, 진짜 민둥산이에요. 처음에는 막 이게 나무도 있고 막 이런데 어느 정도 정상에 가까워지니까 다 민둥산이고, 그때 올라갔을 때 보니까 갈대 숲이 쫙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이 에발산은요, 그냥 아예 그 이름 자체가 민둥산 벌거숭이 산이래요. 말 그대로 산 전체가 바위로 이루어져 가지고요, 여러분 풀이나 나무를 찾아볼 수 없는 산입니다. 말 그대로 민둥산이에요. 근데 반면에 맞은편에 있는 그림신산은요, 나무도 자라고요, 초목이 우거진 푸른 산입니다. 자, 똑같은 지형에 있고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민둥산이고
하나는 푸른 나무와 초목이 자라나는 그런 푸른 산입니다. 자, 신명기 27장 5절에 그리고 오늘 말씀 31절 32절에 가서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모세에게 명령한 말씀을 지킵니다. 가서 새로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 나를 불태워, 나를 태워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헌신의 의미를 담고 있는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온 백성들이 하나님과 앞으로도 늘 화목하게 지내겠습니다. 화목제를 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도 신명기 27장을 읽었지만 그대로 주님 명령하신 그대로 하신 말씀 그대로 준행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실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만들고 말씀 그대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다. 그리고 그것에 돌에 율법을 다 적고 새기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을 해나가느냐? 33절에 보니까 여러분, 골짜기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중심으로 두고, 여러분 골짜기가 뭐예요? 세겜이었죠. 그 골짜기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중심에 두고 좌우에 뭐가 있어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데, 여러분 에발산에는 나머지 절반, 그리고 그리심산에는 나머지 절반, 이렇게 6지파와 6지파를 딱 둘로 나눠 가지고 서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 여러분, 이 골짜기 중간에서, 여러분 골짜기에 있으면요, 양옆에 산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잘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잘 들리죠. 여러분 골짜기 가보셔서 알겠지만은 골짜기에서 막 소리 지르면요, 소리가 막 울리잖아요. 우리가 설악산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시냇물이 흐르는 그런 산에 가서 골짜기에서 막 얘기하면요, 골짜기를 따라서 막 소리가 퍼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예. 사진을 보면 에발산과 그리심산, 거기에 6지파와 6지파가 절반으로 나눠 가지고요, 산 위에 가득하게 섭니다. 그 다음에 그 사이에 골짜기, 지금 저기 세겜이라고 적혀있는 그 골짜기에는 누가 서 있느냐? 제사장과 여호수아가 서 있는 거예요. 언약궤를 중심에 두고. 여러분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진이 있으니까 아마 더 상상이 잘 될 겁니다. 명확하게 두 눈으로 구별이 가는 에발산과 그리심산 탁 나눠져 가지고요, 여기서 뭐를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율법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큰 목소리로 낭독할 때에 300만 명이 다 듣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말씀을 낭독했느냐? 여러분 같이 한번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자, 그래요. 여기서 뭘 했냐면요,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축복의 말씀을 다 모으고 저주의 말씀을 다 모아서 여기서 여러분 다 하나도 남김없이 축복과 그리고 저주의 말씀을 다 낭독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럼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저는 여기서 기독교 교육을 봅니다. 기독교 교육. 교육은요, 보여주는 교육, 실제로 해보는 교육, 시청각 교육, 말만 하는 교육이 아니라, 여러분 말만 하는 교육 효과 있습니까? 별로 없죠. 그렇죠. 생태계를 직접 가서 보면, 아, 식물이 이렇게 자라고 그 다음에 농사는 이렇게 지는 것이고, 또 과학의 원리도 암만 칠판에다가 막 써봤자 여러분 이해됩니까?
근데 직접 실험해보고 직접 만져보고 직접 내가 두 눈으로 보고 느낄 때 이게 교육의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요 이것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뭘 했느냐, 여러분, 자, 이 에발산 민둥산에 있는 6개 지파야 잘 들어라.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증거했냐면요,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말씀을 쫙 이렇게 그 축복의 말씀을 쫙 증거할 때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지금 반대편 그리심산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나무가 많고, 예? 초목이 무성하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산을 보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이렇게 풍성하게 될 것이다. 근데 반대로 그리심산에 있는 백성들아 들으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주의 말씀들을 쫙, 저주의 율법들을 쫙 낭독합니다. 그럼 반대, 그들이 보는 반대산은 뭐가 돼 있어요? 민둥산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아니할 때 너희들이 저주를 받을 텐데, 너희들이 받는 저주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민둥산, 벌거숭이산 하나도 남김없이 다 빼앗기는 저 산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때에 그리심산처럼 축복과 풍성의 은혜를 경험할 것이고, 그리심산에 있는 지파들아 들어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 너희들은 저렇게 벌거숭이 같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거보다 더 훌륭한 교육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요, 평지에서는요 아무리 모세가 육신의 목소리가 아무리 커도 안 들리는데, 하나님은요 이 골짜기에서 양 지파에다가 얘기를 할 때 소리가 울려 퍼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미 모세가 살아있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여러분, 지금 빨리 전쟁을 치러야 되고 땅을 차지해야 되고 도시들을 점령해야 되고 성을 차지하고 전쟁에서 얻는 수많은 재물과 전리품들을 취해야 되는 세상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취해서 예배하고 영광 돌리고 찬양해야 되는 것보다 더 귀하고 더 급하고 더 중요한 일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너무 참 귀한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신앙 교육입니다. 이들이 잘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아닙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성을 두 번째로 함락한 것은 그들이 잘했습니까? 그들은요 아간의 범죄로 그들이 교만해서 우리가 3,000명이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한 명도 살아 돌아오지 못하는 비극을 경험했잖아요. 그들의 능력으로는요 아이성조차도 함락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함락하게 하신 것은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이들이 최첨단의 무기와 지금 여세와 기세를 몰아서 전쟁을 이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신앙으로 바로 서지 못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여러분 가나안 정복은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조은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조은혜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것이 급하고 어떤 일이 더 중요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것처럼 예배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급한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가 지금 2주간 비대면 예배로 전환을 했지만 저는 결코 예배를 강조하고 그 어떤 다른 교회와 달리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다 현장 예배 드립시다. 인원이 좀 초과돼도 우리가 1층에서 드릴지라도 TV를 보고 드릴지라도 성전에 나와서 예배합시다. 여러분 절대 후회 안 합니다. 왜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보다 더 급한 일, 더 중요한 일은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확진은 안 주시고 조심하라고 경고만 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적으로 할 일 많죠. 지금 이 여세를 몰아서, 이 기세를 몰아서 해야 될 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니야, 지금 교회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이게 이때가 얼마나 중요한 때인데 이거 놓치면은 내가 내 인생에 평생 후회할 것 같아.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급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준행하는 것,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 아버지의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듯이 예배하고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은 이 세상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존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러한 여호수아의 신앙과 이스라엘의 이 결단이 여러분 그 뒤로 가나안을 정복해내는데 놀라운 힘이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제 우리가 2주간의 비대면 온라인 예배가 끝나고 나면 다시 현장 예배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다시 회복되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는 그 기도의 뜨거운 불길을 특별 40일 기도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365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기쁨과 즐거움을 365일 누리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기간에만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교훈은 뭐냐? 따라할까요? 저주와 크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튜브를 들으시는 분들도요, 한번 거기서 여러분 가정에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과 저주는 한 끗 차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에발산과 그리심산이요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까? 아니죠. 가까이 있었어요. 참 이게 신앙적으로 은혜가 되는 지형입니다. 그렇죠? 한쪽은 민둥산, 한쪽은 풍성한 우거진 푸른 산. 에발산은 저주를 상징하고 그리심산은 축복을 상징하는 산이고요. 그런데 이 산이 사진으로서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대부분 우리나라 산은요 쌍둥이 산이 없어요. 큰 산이 올라가서 능선을 쭉 내려가고 나면은 또 큰 산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는 산이 붙었어요. 그리고 하나는 저주를, 하나는 축복을 상징합니다. 그걸 보면서 어떤 묵상을 하게 되냐? 그렇다. 저주와 축복은 결코 멀찌감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요, 저주받고 또는 축복받는 것이요, 여러분 한 끗 차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서로 마주보고 있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처럼 우리 곁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언제든지 저주받는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항상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축복을 원하지 않는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축복을 다 원하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여러분, 축복을 받는 사람들도 자칫 미끄러졌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졌어. 하나님이 원치 않는 말씀을 거역함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준행하고 따르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원하지 않는, 아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죄악들을 잠깐의 한눈 팔 때에 여러분 미끄러져 저주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사실은 축복과 저주는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길을 걸어가더라도 언제든지 미끄러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 아니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저주의 길로 빠지기 쉬운 여러분 죄악의 길들이 우리 주변에 항상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항상 오늘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과 저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고 한 끗 차이고 언제든지 우리가 미끄러져 넘어질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평생 동안 신실했던 다윗도 하나님의 범죄함으로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는 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전에 레위기 신명기 강해 때도 말씀드렸지만 축복의 말씀은 굉장히 짧습니다. 근데 저주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보다 몇 배나 길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언제든지 너희들은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계명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 급한 것, 세상적으로 성공해야 되는 것들, 지금 치러내야 되는 것들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아버지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되고 있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으며 미끄러질 수 있으며 쓰러질 수 있으며 저주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다시 되찾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내 삶의 우선이요, 찬양이 내 삶의 우선이요,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 삶의 우선입니다. 지금 다른 성읍도 차지해야 되고 전쟁도 승리해야 되고 땅도 차지해야 되고 전리품도 취해야 되겠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내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예배자가 되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바로 서서 여러분 축복의 길만 걸어가는 우리 조언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오늘 찬양하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급하고 중요한 일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아버지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것이 가장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 그러한